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음 우리 모두가 경험해보는 예배고 익숙하지 않은 현실이고 또 힘든 길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평강, 놀라운 축복은 전혀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솔직히 어떤 소망보다는 두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의 마지막 때인 이 12월 25일 가장 기쁘고 또 가장 평화로운 날이어야 할 텐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내년에 대한 어떤 소망과 기대보다는 낙심과 절망이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고 또 피곤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분노가 많고 또 불신이 쌓여가는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도 너무너무 가짜 뉴스가 많아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조차 분별하기가 참 힘든 때 우리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하고 자신의 어젠다가 가득하지만 정의를 외치고 정직을 외치는 그러한 위선이 가득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자, 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700년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죠. 오늘 우리로부터는 2700년, 아니 272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즉 인간의 두려움, 불안함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 있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며 온 세상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서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만큼 시대가 어두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장 어두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나 정치 현실을 보게 되면요, 온갖 거짓, 모함, 고소, 폭력, 그리고 위선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나라 이 시민들의 혈압이 평균 100 정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체감할 정도로 우리는 심상치 않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 많은 사람들은 참 우리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지금 당장의 현실을 보게 되면 확진자 수는 날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백신조차 확보하지 못해 내년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에도 과연 백신을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백신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런 소식 앞에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듣고도 믿지 못할 끔찍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요즘 또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와 동료 사이에서도요,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면은 순식간에 불편해지고 껄끄러워지고 불쾌한 분위기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정치 사회 현실에 대해 분노가 폭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두려워하고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6절 후반부에 가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Wonderful Counselor. 우리 예수님은 모든 질문, 모든 갈등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Mighty God. 우리 하나님은 힘이 많으셔서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우리 주님은 깨진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이 평강의 의미예요. 깨진 것들, 산산조각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6절을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중간에 있는 표현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우리 6절 중간에 있는 이 표현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중간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러분 영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s. government, 정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정권, 모든 지도자들이 누구 어깨 위에 있다고요? 예수님 어깨 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무게가 다 예수님 어깨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시고 그 세상의 무게를 받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미국의 어쩌면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의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단체가 너무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단체가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 일주일 90시간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밤잠도 자지 못하면서 집에도 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단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담당 의는 그가 계속해서 이 일을 맡는다면 결국 신경쇠약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 단체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이 많은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모든 염려,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그렇게 많을 때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이분은 어느 날 노트북 하나를 들고 인근에 있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표현으로는 정말 2, 3년 만에 이렇게 오래 걸었다고 합니다. 계속 숲속에서 걷자 온몸에 뭉쳤던 이 근육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큰 나무에 이르자 그 나무 밑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들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오늘 이 세상의 총지배인 자리에서 내려오고자 합니다. 저의 사직서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이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평안과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표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만물의 총괄 책임자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자녀의 학업과 자녀의 인격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 많은 어머니들, 많은 부모님들, 또 손주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몸이 아파도 참아가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또 편찮은 부모님께 공경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 직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날마다 묵묵히 해가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해서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때로는 깨지고 틀어진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역부족인 많은 사람들, 우리는 지치는 게 당연하고 피곤한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더 낙심이 되고 더 힘이 빠지는 것도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러나 성탄절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과 이사야서 9장 6절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영적인 삶, 신앙의 제1 법칙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아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너무나 심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또 이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삶의 주인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끝에 오면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마스크를 끼고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작했던 드라마를 보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람들이 나온 거 보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저런 때도 있었지. 그러면서 마스크 없이 우리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또 자유롭게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였는지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회와 경제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관계, 아니 모든 세계가 지금 샷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즉 우리 각자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일을 많이 하고 할 수 있을 때 우리 자신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든 없든 우리는 세상에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된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묵상해 보니까 이게 정말 진리예요.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야,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네 손가락을 한번 집어넣었다가 빼봐. 그러면 그때 거기에 남겨진 구멍, 그 흔적이 네가 남길 흔적이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하찮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저는 이것이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는 뉴스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성탄절의 가장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기묘자 모사로 오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 깨진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당신은 아니다. 나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류의, 회사의, 교회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사회의 총지배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책임자의 자리에서 사직서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표를 받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 두려움 가득하고 걱정, 근심 가득했던 우리 안에 바뀌는 현실은 없어 보이지만, 내년은 여전히 어두워 보이고 암울해 보이지만, 우리는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소망보다 두려움이 많은 한 해였지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한 해의 마지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 책임자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할 지어다, 기뻐할 지어다. 평강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